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보면은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보면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린다 하는 소문이 난 겁니다.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불치병도 고치는데 문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어쨌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막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한 대로 그냥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나와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까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특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은 제자들은 이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들이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주석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교회에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아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께서 밝히 알게 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창조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 나이가 33이나 되신 분이 아니 낙이 좀 큰 놈을 탄다 하면 이해나 가. 낙이 새끼를 탄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죠? 낙이 큰 놈을 탄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 좀 이게 근육도 있고 하니까 탄다 하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를 33이나 되신 분이 타신다고 하면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럼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맞았죠,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본다 해서 그 자체가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구약 때 그림대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또 가서 보셨어요.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가서 보신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했다고요? 나무에게.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보면 지나가다 막 꽃이 피고 있고 그러면 꽃 안녕, 강아지 그냥 강아지 안녕 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또 달려있어요. 무화과의 때인데 열매가 없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은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었겠죠, 그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어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있죠? 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목적이 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죠.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안 믿어진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성으로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생각을 보게 되면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다?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네. 어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럼 내가 아무 말이나 해놓고 보면 믿습니다 하고 믿어진다 하면 그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한 40년 했죠. 광야 생활을.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너무 이래저래 지나다 보니까 지치고 하니까 힘들다, 죽겠다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 계속 듣는 것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 죽겠다고 하지? 알았어. 너희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내가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런데 독이 퍼지고 하니까 모세 어르신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사는 방법을 좀 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데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닿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런데 나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 동네에 가면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거야. 풀을 데리고 와. 풀을 끌고 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묻거든. 주가 쓰시겠대 하라. 그러면 적시 줄거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오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주저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왜? 자기는 아직 무화과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는 얘기는 생각하고 입으로 일단 뱉어낸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기도를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죠?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야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허물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어찌 저렇고 그 허물이 자꾸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지 네 눈에 들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허물들이 많이 보이거든.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번이라고 간주가 달려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누구를 뭐 해야 된다?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그렇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3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내가 태어나서 50번을 지났다, 55번을 지났다, 30번을 지났다, 20번을 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말씀과 연합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매일매일.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종려주일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에게 보면은 깊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 산 자의 하나님. 어떤 자가 산 자입니까? 믿음 있는 그 자가 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